이빨이 부러지고 콧구멍 쑤시고 여기까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요한복음 13장의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소위 예수님의 그 세족식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섬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섬김의 사건. 물론 섬김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섬겨야 된다, 상대방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쳐서는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섬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체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1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야 될 건데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생각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아시고. 그죠?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뭐가요? 아셨다. 또 3절 말씀에 또 이 말씀이 또 한번 더 반복이 되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아시고. 자, 여기도 보면 또 아시고. 자, 그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1절에도 아시고 3절에도 아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아셨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 이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족식 거행한 거예요. 세족식.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지금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당혹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발을 씻겨야 될까요?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발을 씻어야 되냐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할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은 느낌이 바로 당혹감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자, 목욕을 할 때 등에 때를 밀기 위해서 때밀이를 밉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때밀이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때밀이를 그냥 그 위에 눕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때밀이가 느끼는 그 느낌 과연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지금 씻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자신들의 발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는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7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나왔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요?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세도시 사건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황한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또 안 됩니다. 그러죠. 계속 보십시오. 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자, 보십시오. 아니하며 자,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상당히 예의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나와야 정답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발을 씻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예의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예의바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보십시오. 지금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발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될 18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받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제자로 일생 동안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는 비로소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바로 그러네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부터 받는 겁니다. 아멘. 이거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 사랑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한마디로 말하는 염치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을 받으려면 염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염치.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그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자,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야단친 것이 아니고 다시 문전박대를 한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죠. 그래서 아들의 치유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또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염치가 없죠. 예.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쫄딱 거지가 돼서 지금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얼굴 두껍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사랑 받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자격 없지만 염치도 없지만 그러나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화도 잘 내고 참 그럽니다. 가족들이 제 비유맞지 상당히 힘듭니다.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또 언성이 높여지고 또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야 될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야 됩니다. 염치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를 나갑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염치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제자로서 네가 마땅히 나를 씻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내 섬김, 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염치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간단하죠. 염치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비로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잠깐 또 성경을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상관이라는 이 단어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자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야지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그렇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부터.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들 염치 불구하고 그 섬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자, 그럼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 사랑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갚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자, 물질로 갚아야 됩니다. 한번 잠깐 또 성경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문제할 때 예산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관을 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것이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분명히 물질로 갚아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뭘까 보시죠.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이.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죠.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또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또 결과가 있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우리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돌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지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하는 거죠? 준다고 말합니다. 준다고.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쌀자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쌀자루. 쌀자루를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자, 쌀을 담습니다. 자, 후히 되어 누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려면 그 쌀자루를 흔들어야 되죠. 흔들고 난 다음 더 넘치도록 해서 그것을 너에게 안겨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그냥 째째한 축복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 풍성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그 일을 내가 은밀하게 기쁨으로 할 때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일에 내가 자꾸 손가락을 세가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하늘에서 그렇게 손가락을 세고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헤아렸으니까 나도 헤아릴 수 줄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배우도 헌신할 때도 우리는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라 그냥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들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축복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몸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몸. 자,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물질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합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어울리죠. 몸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몸.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보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네, 그렇죠. 주느니라. 네, 서로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내 몸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또 휴지도 줍고 또 설거지도 하고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헌신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죠.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 몸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몸으로 하는 이 일을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이런 일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 모습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스럽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에는 두려움 갖지 마시고 아멘. 그 일은 분명히 약속이 있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아멘. 깨닫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멸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으로서 금해주십시오. 집사님이 우리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갚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뭘로 갚아야 됩니까? 물질로 갚아야 되죠. 자, 주님의 사랑을 염치 풀고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물질을 드리는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없다면 두 번째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예. 몸으로 때우십시오. 예. 열심히 때우시면 주님도 칭찬하십니다. 예. 또 그런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도 약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예, 복음입니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 증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수도원에 많은 그 수도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수도 원장은 이제 그 수도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시켰습니다. 햇병아리 수도사들이 자 당번을 정해서 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수도 원장이 그것을 변경해서 그 수도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는 지금 설교를 하라고 지금 설교를 잠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작스럽게 부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황하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거기 모인 청주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 압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또 화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럼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수도생이 강단에 서서 어제와 똑같이 또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했더니 반반으로 나눠져요. 반은 모릅니다. 그리고 반은 압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명설교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 수도원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복음 증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는지 이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다시 성경을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물질로 갚고 몸으로 갚고 복으로 갚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였으니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바로 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또 여전도 회원으로서 또 귀한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는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싸우니 이 말씀